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사실 좀 낯선,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를 4장에서 다루었던 이 전도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1절에서 전도자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집으로 돌리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을 때 전도자가 어떤 표현을 주로 썼느냐 하면 내가 돌아서 보니 또다시라는 표현으로 번역된 내가 돌아서 보니 해 아래 어떤 것이 있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여기서는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첫 마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조심하여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가 평소와는 좀 다른 태도로 전통적인 지혜와 굉장히 부합되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재물을 드리면서도 악을 행하는데 그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권면은 잠언의 지혜전승에도 등장하고 또 예언자들의 지적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곳 한 군데만 인용해 본다면 잠언에서 2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보통 전도자가 이런 전통적인 지혜나 권면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박하곤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들음과 깨달음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제사만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악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뒤에 2절부터 7절까지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서원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2절에서는 아직 서원이라는 표현은 나오지가 않고요. 좀 더 광범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과 3절은 서원도 물론 포함하면서 더 넓은 범위에서 기도라든가 이제 모든 종류의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 범위가 이제 4절, 5절, 6절에서는 서원으로 이제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서원한 것은 빨리 수행해야 한다라는 가르침, 또 서원하고서 그것을 수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라는 가르침, 그리고 심지어 그 서원을 실수라고 발뺌하지 말아라는 그런 가르침이 계속해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의 결론인 3절과 4절에서 6절까지의 결론이 되는 7절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죠. 괜한 생각과 말이 많으면 어리석고 헛된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푼다면
하나님 앞에서 좀 심플한 태도를 가져라 이런 뜻으로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하겠다고 한 것은 해라. 그리고 아닌 것은 아예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겸손하면서도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결론이 전도자의 입장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그런 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니까 까불지 말고 그냥 명령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그런 존재인 것은 물론 맞습니다. 전도자도 2번이나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2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라고 말하고 또 이 단락을 끝내면서 최종 결론으로 7절에서 다시 한번 그러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자는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손으로 한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손으로 이루어낸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것이 전도자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수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근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분복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손으로 이룬 그것들이 때로는 남을 압제하는 일에 쓰여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매한 사람에게 물려지게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허무한 현실을 보면서 전도자가 개탄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의 어떤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가 이루어낸 일을 비교하는 것은요, 엄연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워낙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신학자 칼바르트가 말한 표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전적 타자이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루어내는 일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뿐이지 우리의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 삶의 문제들이죠. 몸의 질병과 고통, 아픔과 슬픔, 인간관계의 문제들, 일터에서 겪는 어떤 보람과 회의 같은 것들, 교회에 헌신하는 일들, 먹고 사는 문제, 하다못해 잠을 자는 문제까지도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자식들, 갑작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심각한 질병들, 일터의 상하관계에서 겪는 모멸감, 어떤 불면증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눈물 흘리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이 일들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의 권면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시니까 우리 인간들의 그런 자잘한 문제들에는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시니까 우리의 이 문제들에 대해서 3절의 표현으로 걱정거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답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하는 것이나 서원의 주제는 아니긴 했습니다만 1절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깨달으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는지 악을 행하고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전도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의 숨겨진 명작 중에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루이스가 워낙 유명한 책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책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정작 작가 본인은 자기가 쓴 모든 작품들 중에 이 작품을 가장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숨겨진 명작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을 루이스 책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 책에서 루이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화 형식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신화 중에, 그리스 신화 얘기 중에 푸시케라는 사람이 나오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뒤집은 우화 형식의 글입니다. 그래서 배경은 이제 고대 헬라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거기 등장하는 신들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루이스가 의도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신화에서 주인공이었던 푸시케의 언니인 오루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작품의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이 오루알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신들에 대한 어떤 적대감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인간을 무시하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도 신들이 좋은 일을 해주기보다는 자기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노력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 자신의 좋은 의도를 비틀어버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나쁜 존재가 되게끔 몰아갔다라고 그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의 신화에서 이 오루알이 악녀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신들에게 항변하기 위해서 신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을 쭉 산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어떤 그 꿈과 같은 환상 속에서 그 신들을 재판정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항변하러 갔기 때문에 재판정 같은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오루알이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가졌던 이 신들에 대한 어떤 회의감, 도대체 인간들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막 속사포처럼 쏘아대면서 신들을 고발합니다. 뭐 천벌이 내려도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쏟아내면서 신들에게 항변하면서 막 강하게, 어떨 때는 심지어 저주에 가깝게 막 신들에 대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막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재판장이 이제 그만해라, enough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침묵이 재판정을 감쌉니다. 신들이 대답해야 될 차례잖아요. 근데 이제 침묵만이 재판정을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장이 묻습니다. 대답이 되었느냐?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죠. 오루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되었습니다. 허망하게도 일생을 걸쳐서 준비했던 그 신들에 대한 고발이 이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 오루알이 깨달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신들을 고발했던 말들이, 자신의 일생을 걸쳐서 준비해왔던 그 말들이 신들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말들이 사실은 진짜 자기 말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자기의 진짜 속마음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제목이 되었던 유명한 이제 독백을 하게 됩니다. 진짜 말이 우리 속에서 튀어나올 때까지 왜 신들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뱉는 그 옹알이를 들어주어야 하는가? 신들이 어떻게 우리를 얼굴을 마주보면서 만나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의 진짜 얼굴을 찾을 때까지. 이 전도서 5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중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플 때, 힘들 때 하나님께 투정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털어놓아야 됩니다. 다만 그 위에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다가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걸음 조심하며 나아와서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우리의 얼굴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담백하게 가져가서 아뢰기를 원합니다. 또 나 자신도 모르고 있는 나의 문제들을,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나의 악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 내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해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서 5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존재이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일상에서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될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짜 마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우리의 삶 속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해답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솔직하게 발걸음 조심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개인 기도 계속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